그, 저 얼마 전에, 그죠? 한 며칠 전에, 내가 이제 내 평생 같이 이제, 그 형님, 정신발달을 형님이 있었어요. 예. 그 형님하고 내가 평생 살았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나하고 둘이 이제, 아파트 하나 어디서 평생 같이 살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 그럼 나중에 다리 힘이 없어서 못 걸어갖고, 내가 뒤고 쓸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보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매일 이제 가가지고 보고 했는데요. 그러면 얼마 전에 31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아침부터 갔더니, 숨을 막, 이렇게 막, 헐떡이 열심히 있어요. 그 병원에 이제 독감이 돌아가고요. 갑자기 의식이 없고, 그래서 숨을 몰아쉬고 있더라고요. 산소호흡기 듣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또 갔는데, 그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 내가 이제 차 좀 엔진 오르라고 손 좀 보려고 나왔는데, 2시간 후에 병원에서 돌아가셔야 한다고 빨리 오라고. 딱 갔더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하고 맨날 이렇게 평생을 쫓아다니는 게야. 그 형님이야. 그 2시간 전에, 아니, 2시간 있으면 죽을 건데, 그죠? 그럼 뭐,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저승사자가 왔으면 저승사자에 있을 띄고, 안 그러면 뭐, 이게 뭐, 개가 와가 들고 왔는지, 뭐, 돼지가 와가 들고 왔는지도, 소가 와가 들고 왔는지도, 나는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야, 이거 뭐, 내가 뭐, 아무 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이래 되구나. 뭐, 전쟁이들도 좀, 이게, 아까 뭐, 좀 이렇게, 실통이 있는 전쟁이는 뭐, 주는 시간도 잘 안 나가는데. 그, 나, 이거 뭐, 내가 지금 듣고 살았는 형님이, 그 형님이 뭐, 강아지가 따라하는 제가 살았는데. 그리고 그 형님이 2년, 아니,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왔다. 예, 예. 그리고 형님 죽으면 내가 왕국을 제대로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와가 들고 갈 게 아니고, 하면은 뭐좀 대천사가 하나 와가 네가 들고 가라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이거 뭐 누가 들고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뭐, 아무도 모르겠네. 와서 예, 보시는 게. 예, 예. 예. 예, 예. 뭐라 그럴까? 예, 마음 공부를 잘 못하신 겁니다. 즉, 마음 공부란 뭡니까? 마음 공부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 공부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라 이름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되고, 자, 마음이라 이름하는 마음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화나 욕심이라는 그 이름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라고 이렇게 작용되는 요 이치를 아는 것이 마음 공부인데, 예? 그런 공부를 안 하시고 다른 것을 마음 공부라고 잘못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공부를 하셨다면은, 그러면 형님이 돌아가실 그 순간에 내가 마음 공부했다는데 헛공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안 드셨을 겁니다. 즉, 돌아가신 이 순간에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나 의문이나 전혀 없이 오히려 그렇네라는 것이 오히려 확인되실 겁니다. 예. 예. 육조 해능 스님이 견성이란 뭔가? 자성이 자성을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성이 뭐냐? 자성이 뭐냐? 자성, 스스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이치를 자성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생각이란 어떻게 일어나고, 생각의 내용이란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또 어떤 마음이 나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되어지는지, 이렇게 작용되는 이 이치가 분명한 게, 이 이치라는 것이 마음 공부인데, 과연 그런 이치를 알려고 해보시기나 하시냐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고 하시면서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여여해지려고 하시고, 응? 자, 공이 영원하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고만 해보시고, 확인이 안 되는 그것을 알려고 계속 해보시고, 이게 텅 비었다 그러는데 잘 모르지만 텅 비려고 하시고, 응? 또
뭡니까? 참나라고 그러니 참나와 개합하려고만 하셨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 알려고 해보셨나요? 그건 안 하고 제가 진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마음, 정작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모르죠. 정작 바로 형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죠. 그리고 형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작용과 현상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형님 몸에서 작용되는 거나 이 몸에서 작용되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같겠지요. 요게 분명하다면은 거기서 무슨 일이 날지까지도 분명했을 텐데 계속 어떻게 되려고 했지. 사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진공이라는 것은 내가 진공이 뭔지를 알기는 했나요? 누가 진공이라 하니까 거기에다 끼워 맞추려고 했죠. 모르는 게 제가 진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진공이 뭔지는 아시냐고요. 근데 한테 만들어주는 진공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는데? 너무 안에서 이제 비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입어봤자 내장도 있고 음식물이 들어가면 똥도 나오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비어요 아래가? 아니 그 진공에 이런데 그 진공은 힘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이지 그냥. 백날 비운다고 해봤자 들어가면 똥도 생기고 오줌도 생기고 그냥 피도 생기고 고름도 생기고 그리고 뭐 땀도 나고 이렇지. 어떻게 비워요? 비웠다는 것은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지.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 속에다 끼워 맞췄지. 불교에서는 진공 모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처님이 진공묘유라고 그러셨어요? 진공 완전한 공의 자리에 갔을 때 진공 모유 그 공의 자리에 저는 다른 사람 말을 믿질 않으니 저는 그런 말을 믿질 않아요. 왜냐면 또 부처님도 진공묘유라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으니 그건 불교가 아니라 어떤 스님의 이야기고 진공묘유라는 말을 한 사람의 일이지. 불교에서는 그 진공모유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그야 한자로 된 데나 유명하겠지요. 자, 불교는 뭡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지. 불교라는 이름이 불교가 아니죠. 부처님 가르치면 진공모유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 불교라는 이름을 빌린 가짜겠죠. 아니면은 경험 사실에 대한 그냥 이름일 뿐이겠죠. 그것을 진공묘라고 하든 그냥 생각이라고 하든 뭐 그냥 그런 것일 뿐이겠죠. 자, 이걸 먹보라고 하든 우보라고 하든 그와 같은 것일 뿐이겠죠. 우리 형님 같이 이제 전능하로 태어났어요. 참 슬픈 인생을 살다 가는데요. 그런 영혼은 왜 이럽니까? 아니요. 슬픈 인연이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슬픈 인연이라고 그럽니까? 슬프게 살다 갔어요. 그러니까 슬프게 살아갔다는 건 누구 생각이냐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형들끼리 우리 친척들 다 그러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 생각이지. 예? 본인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형님이요. 예. 본인 생각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슬프다는 게 아니다는 게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행복하다 그러면 제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저를 불행하다 그러면 제가 불행한 건가요? 그럼 마찬가지죠. 형님이 슬프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형님이 정말 슬프다고 할 수 있나요? 자신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모를 끼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생각일 뿐이죠. 예. 자, 우리가 도대체 전능이다, 전능이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 생각인가요? 예? 자, 맨날 이야기하지만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정말 제가 무지하다라고 그랬죠. 예? 전능한 게 전능이고 고능한 게 고능일까요? 지능이 높은 게 그게 그렇고 지능이 낮은 게 전능일까요? 예, 괴로움이란 그런 데 달려있지 않아요. 슬픔이란 그런 데 달려있지 않아요. 형님 저도 장가를 안 가신다만 형님 장가하고 있어 평생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딴 아무도 못해요. 지금도 없어요. 그냥 밥만 주면 저는 밥에는 먹고 그냥 와, 세상에 상팔자잖아요.
다른 사람 다 쇠가 빠지게 다니기도 싫은 직장을 맨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사는데 밥 주면 밥 먹고 보세요 상팔자잖아요. 아니 봐요 부처님 봐요. 부처님은 왕자 자리에 돈 많고 맛있는 음식 있고 이쁜 여자들 많은 데서 다 버리고 나와가지고 하루 한 끼 빌면은 먹고 못 빌면은 굶고 옷도 어디 조각조각 주워다가 깨매가지고 갈 때만 가리고 그냥 사는데 참 슬픈 인생이네요 저 부처님 인생이. 저도 그래 안 살았어 싶은데. 근데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부처님 사는 보고 참 슬픈 인생이네 이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 좀 고통 같은 인생을 살았네 그래서. 예. 그런데 참 사람들이 다 또라이들이에요. 자, 그런 부처님의 삶을 갖다가 부처님을 이대하다고 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했다는 등 절에 가면은 뭐 아침 저녁으로 예불 드린다고 절에 가면서 입 담아간 수박 좀 좋은 거는 좀 먹을 수 있는 대로 가져오고 좀 그런 데는 안 주고 가야 되는데 요는 조그마한 거 가져오고 부처님한테는 입 담아서 가져가고 부처님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도대체 2500년 된 부처님을 왜 그럽니까? 그 또라이한테 예? 맨날 빌어먹고 스스로 그런 그리고 고기는 안 먹어도 그 슬픈 인생한테 그 상해는 음식을 먹고 그러는 그 이제 한테 주는 음식을 좋은 거 줄 택이 있습니까? 아니 상하다 하는 그런 아니 상한 줄을 알면은 부처님이 왜 드셨겠어요? 모르니까 드셨지. 그냥 뭐좀 상하다 마작하는 거 모르고 생각을 해가 먹고 자살했지. 당연하죠. 아니 그 사람들이 참 부처님에게 예불도 하고 맨날 부처님 법 하면서 부처님을 완전히 바보로 알아요. 완전 또라이로 알아요. 부처님 배가 엄청 크시나 봐요. 철마다 밥을 올리시더라고요. 하여튼 형님은 전능함이 아니고 뭘 기준으로 보니까 정상 비정상하지 정상 비정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관점에 따라서는 정말 상팔자 아니에요. 다른 사람 쇠가 빠지게 일을 해서 맨날 힘들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도 주고 세상에는 전능 안에서 지금 많이 나가서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불행하다? 다 슬픈 인생이라 할 수 있나요? 불행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엔 더 상팔자인데, 저 제발 좀 가만히 있는데 좀 다 밥 때 되면 밥 주고 좀,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를 전행하라고 불러도 좋아요. 문흥자라고 불러도 좋아요. 뭐라고 불러도 좋으니, 그냥 맨날 좀 맛있는 거 좀 먹여주고, 좀 배불리고 해주고. 아이고, 저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개들 보면 정말 상팔자예요.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개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예? 무슨 개가 되고 싶습니까? 예? 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 되고 싶다고 될 수 없으니까. 단지 개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저는요, 밥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요, 사실은 눈치도 봐야 되죠. 사실 좀 아양도 좀 떨어야 되죠. 안 떨리고. 저는 아마 보살을 잘 비해야 된다. 그런데 걔는요, 보는 척도 안 해도 때 되면 딱 갖다 바치고, 목마를까 봐서 물도 갖다 바치고. 보여요. 지금 목마른지 아닌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왜 신경을 안 쓴다고 아니, 여기 계실 때만 신경 쓰죠. 우리는요, 어떤지 알아요? 개 놔두고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서, 이 개가 물이 얼어가지고, 먹나, 걱정해요. 두 번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실 때만 신경 쓰지, 항상 신경 쓰세요. 수면 게 뽑아줘야 되겠네. 자, 다시 돌아가서, 형님이 슬픈 인생이다라고 누가 규정할 수 있나요? 예. 자, 형님이 어떻게 보면 슬픈 인생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형님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라는 문제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해서 슬픈 인생이니 전능이니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그 착각 속이라는 거예요. 이 착각 속에 빠진 이것을 무지라 그러고요.
자, 지금 밥을 주면 밥이 경험되는 그대로는 이것을 무지라 그러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무지합니까? 슬픈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무지한 거지. 밥 주면 밥 열심히 맛있게 먹고, 이 사람이 무지해요? 이게 바로 우리는 생각으로 전도몽상되어 있는 겁니다. 슬픈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지한 거예요. 형님은? 그러니까 형님 자신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형님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으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대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사님 좀 그런 것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어. 무슨 능력이요? 아니요, 그사님 말입니다. 예. 아니, 못 들었다 그러시지 말고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시라 그럽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누구의 다른 삶을 슬픈 인생이니 뭐니라고 규정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전능이니 전능 아니라고 규정할 수 없고, 자, 결혼하면 다 행복한가요? 맨날 여기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누군지 아세요? 남편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이러면 이 전생에 뭐 원수였는지. 또 마누라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자,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래요. 사실은 좀 더 심하게 하면 무마누라 상팔자예요. 어떻게 알아요? 결혼하면 더 좋을지 나쁠지.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누가 안 좋은 거라고, 누가 비참한 거라고 누가 규정할 수 있는가? 그럼 결혼한 사람은 다 좋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지. 그런데 사실 괴롭다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 형님 뭐 어떤 겁니까, 자기는? 형님이 그러면 그 존재론의 사실은 어떤 겁니까? 예, 형님의 경험 사실은 형님만이 알 수가 있죠. 형님만이요? 예. 다른 사람이 형님의 삶을 예, 슬픈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없다는. 예. 물론 형님 스스로 슬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슬픈 일도 있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형님한테 물어보고 슬픈 인생이라고 그러셨어요? 안 물어보셨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내가 좀 재능 있긴 해.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왜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다른 사람이 답답해 하니까 그런 것일 뿐이죠. 사실은 뭐 다른 사람하고 뭐하러 교통하는데 뭐 떼져서 밥 주면 밥 먹고 자라 그러면 자면 되지 뭐. 왜 세상을 꼭 내가 세상에 가서 열심히 가서 일하고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야 돼? 예, 저는 우리 사띠 개처럼 때 되면 딱 밥 챙겨주고 목마를 것 같으면 물 챙겨주고 똥 싸면 똥 치워주고 그러면 제발 좋겠어요. 근데 그 형님은 마누라한테 바가지는 안 긁히겠네요. 장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규정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규정할 수 없고 어느 누구의 삶도 슬프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불행하다고 규정할 수도 없다. 행이냐 불행이냐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렇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죽음이 뭔지, 마음 공부가 뭔지를 아시려면은 자, 마음이라 이름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스스로 경험되는 그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선입관을 가지 말고 진공묘유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알지도 모르는 데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작용되는지 분명하시면은 이걸 진공묘유라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진공묘유가 알아지는 거지 알지도 모르는 진공묘유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진공묘유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 공부는 그런 것을 마음 공부라 그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마음 공부입니다. 즉 부처님의 그 이치는 바로 심리라고 그럽니다. 심리, 마음이라 이름하는 그 작용의 이치, 이런 그 이치, 이게 육조 해능스님 말하면 자성,
그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이치를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작용과 작용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왜 그렇게 내용이 작용되고, 그리고 왜 욕심과 화가 나고, 왜 괴로움이 경험되고, 그런지. 자, 이러니까 왜 괴로운지를 아니까 어쩌면은 괴롭지 않게 되는지도 말씀하시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예전에 후에 죽을 것이다. 그거 모르는 거는 내가 몰랐다 하는 거는 어떻게?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자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뿐인데, 저 나무가 언제 나와서 언제 죽는다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주 만물에서 바람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죽는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자, 이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게 왜 중요합니까? 네? 그게 왜 중요하죠? 그것을 왜 알아야죠? 도대체 이게 사실이나 한 얘기인가요? 사실도 아닌 것이 나고 죽는 게 뭐가 중요한데요? 더구나 죽는 때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전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죽는 때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온통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알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것이 그게 마음 공부인가요? 예. 자, 이제 최소한 형님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제 스스로 돌아가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떠한지 지금 이 순간 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떤지 그냥 그대로 알아주시면은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라고 해요. 이제. 형님 어디 가보십니까? 네. 자, 그것은 그렇게 알면은 자 여기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면은 어디로 가셨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로 갔다고 그러면 믿으실래요? 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제 말을 믿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 제가 이야기하는 그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시면은 예,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형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 그래서 자 선불교에서 저기 그 뭡니까 저기 누구죠 배휴 정성인가 저 컨스님도 다 어디 갔어요? 자 이 화두입니다. 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이 화두입니다. 그게 똑같은 물음입니다. 그런데 그 화두를 잡고 씨름을 해봤자 예, 사실 진공묘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끼워 맞추려고 했지 알아줄 수가 없어요. 자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자 다음은 다한 줄 알고 들리면 들린 줄 알고 예, 이러면은 그 이치가 분명해질 겁니다. 자 이제 선불교는 3, 40년 해보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시니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뭐 화두 어떻게 집어보기네. 화두 하나 깨는데 3주는 거지. 아 깨기는 했습니까? 깨기는 했습니까? 깨기는 했어요. 깨면서 이런 사실도 알아야죠. 아니 화두를 깨셨다면 형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거기서 분명해야 화두를 깨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 조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부모 인생의 본래 면목이 뭡니까? 만약 이 화두를 깼다면은 그럼 형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화두가 깬 게 아니죠. 그럼 뭘 깼습니까? 여기는 화두는 뭡니까? 예? 여기는 화두는 뭡니까? 그냥 생각일 뿐이었겠죠. 그냥 착각일 뿐이었겠죠. 깼다라는 그냥 생각일 뿐이었겠죠. 깨다 생각했구나. 왜? 화두를 깼다면 당연히 형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것이 분명하겠지요. 자, 저 조사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말이 분명하겠지요. 깼다면은. 이게 모르겠는데 의문투성일 수가 없죠. 그거 분명하겠지요. 부모 비생전 본래 면목이 뭔지 분명하겠지요. 그러면 도대체 태어나기 전은 뭐였느냐 이런 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깼다는 것이 깬 게 아니겠지요. 이런 것이 여전히 의문이라면은. 예. 다른 전에 가서 지금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이 오가는 화두 깨고 엄청 오가는 화두 두 번을 깨봤는데 예. 그럼 너 그때 깨지는 그런 거는 뭐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깼다라는 착각이고 깬 게 아닌데 깼다라는 착각이고 예, 모르는데 안다라는 착각이었을 뿐이죠. 자, 만약 진정 화두를 깼다면은 형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야 자명한 사실이지.
이건 모른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님이 저희 별로고 강서에 했다고 했는데 나우리 소리 듣고 강서에 했다 그것도 그걸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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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깨닫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잘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에 잘 있습니까? 모를 수 있는 점은 그럼 저 다시 보냐 순간순간 생명한다 하는데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알고 거야. 우주가 생명한다 하고 이 천지가 생명한다 하는 건지 어찌 중간에 저는 풍을 놓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 경험해 보시면은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배 감독이 보면 맨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원호 스님이 맨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이치가 분명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자, 스스로 그런 이치에 분명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이치가 분명한 법, 이게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고, 윗바산하고, 도고, 선이라고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뛰지도 못하면서 날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기본부터. 자, 부처님 말씀 대념처경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몸에서 몸을 알고, 느낌에서 느낌을 알고, 생각에서 생각을 하고, 법에서 법을 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길. 자,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길. 이건 원통, 근의 원통이라고 하는 이 원통, 바로 이 길. 바로 이 길에서, 보니까 무문관 48칙에도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대요. 그게 뭡니까? 원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대요. 자, 부처님이 도라고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로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 다들 그 점을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알지 못하는, 자기 경험되지도 않는 것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지도 않는, 알지도 모르는,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는 데다 끼워 맞춰요? 자, 그러지 마시고, 자, 확인되는 여기로부터 시작을 하세요.